우리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이 야곱이 맞이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나오는 그 밤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20여 년간의 그 애굽 생활에서의 이민 생활 후에 그 인생의 마지막 청산을 위해서, 그 마무리를 위해서 이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도 어떤 생활입니까? 이민 생활이죠. 네, 이민 생활이 뭐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른들을 이제 그 노인센터 병원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차량 픽업 서비스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물론 첫 번째 주제 뭘까요? 네, 자식 자랑. 첫 번째 자식 자랑을 딱 이제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제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의 고향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의 그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오게 된 그런 배경과 그런 동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쫙 썰을 풀어주시면서 그렇게 또 굉장히 즐거운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었음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이민사 이야기를 참 잘 들어보면 정말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젊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이민 생활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겪었던 정말로 이민 역사, 한국 이민 역사의 그 초창기, 그야말로 1세대라고 하실 수 있는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그 이민 이야기는 정말로 눈물이 다 나기까지 하는 그런 험난한 여정의 이야기였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본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렇게 이민을 시작하셨고, 또 처음부터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라는 표현이죠. 그 말대로 그렇게 어렵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또 그렇게 본인들의 그 이민 생활을 잘 일구셨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참 도전을 받았고, 또 지금 제가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이민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어려움도 아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인생의 마지막 청산을 위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했어요. 그때 그에게는 정말로 아주 강한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품은 그 야복 나루터에서의 그 세 가지 큰 결단, 그 세 가지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야곱이란 이름처럼 그는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정말로 가리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형 에서를 태어날 때부터 어땠을까요? 그 형을
이기려고 그렇게 태어났던 그 이야기에, 그 탄생 이야기에 우리들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곱은 불안한 성공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터전에서 머물면서 두 아내와 많은 자녀와 또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이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한 성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가 있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형인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한 고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처럼 야곱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타지에 나와서, 외지에 나와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귀하게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홀로 서길 원했어요. 이 야복 나루토의 홀로 남은 야곱처럼 이 홀로 남은 이 시간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강력한 또 진지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많으실 줄 압니다. 무언가 배울 때, 그렇죠? 또 무언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마다 나를 돕는 그런 나를 도와주는 그런 선 경험자들이 있죠. 그때마다 그들의 가르침과 조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답을 얻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나 혼자서, 그렇죠? 나 혼자 홀로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나 홀로 그 상황에 홀로 맞닥뜨렸을 때야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합력할 선을 이루는 놀라운 우리의 그 역사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홀로 섰을 때, 홀로 서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대화하며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뭔가 의지한다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배경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해결되고 형통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보기 원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섰을 때 발가벗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 돌아오고 이제 좀 있으면 연이어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김없이 한국에서 방영되는 그런 토요명화, 예? 그거 있습니다. 바바바밤 바바바밤, 이 음악 기억하세요? 네. 토요일 주일 토요명화, 일요명화 하면서 한 10시쯤에 아주 히트쳤던 그런 영화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영화를 항상 그 공영 TV 방송에서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항상 틀어줬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나 홀로 집에. 그 영화 기억하세요? 네. 이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그 어떤 어린아이, 그 케빈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같이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그 케빈이라는 어린아이, 그 친구만 집에 홀로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도둑이 들이닥치는데 도둑이 들기 전까지의 혼자만의 그런 즐거운 그런 크리스마스를 만끽하다가 엉성한 2인조 도둑이 그 케빈의 집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코믹한 그런 장면과 함께 이 케빈이라는 어린 친구가 아주 기지와 지혜를 발휘해서 이 2인조 어른 도둑들을 이렇게 물리친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가득한 어린아이 액션 영화, 가족 영화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아이와 어른 2명의 결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재미났던 아주 최고의 가족 액션 영화라고 한다면 이 나 홀로 집에라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아이가 어떻게 저런 위기를 벗어날까? 그럼에도 이 케빈은 장난같이 보이는 그 아이디어로 그 도둑들을 아주 불쌍할 정도로 아주 그냥 혼쭐 내주는 그런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 어른들을 너무 세게 때려서 저 괜찮을까? 정말 본인이 맞는 것 같은 그런 타격감이 있을 정도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어딘가에 항상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또 직장, 또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 성도의 또 모임으로 가족과 동료 함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은 나 홀로라는 것을, 나 혼자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매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어떤 가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인격이라는 그 영어의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personality, person 이런 표현을 쓰죠. 이 person의 어근은 바로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란 뜻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진짜 인격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가면이라는 게 뭐죠? 나의 본 모습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종종 그들의 제자들 또 가족들 그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온전히 1대1로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진 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능력 있고 힘이 센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가 작심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정도로 그 야곱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이어갔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모습을 놓지 않고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주장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이름으로만 만났고 그의 제사의 모습은, 그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 야복나루에서 진짜로 이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이 구한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름 그대로 실존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야말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그런 고백과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정말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아멘. 이렇게 붙잡는 자, 빼앗는 자라는 그런 야곱의 이름의 뜻에서, 야곱의 이름에서 다시 하나님을 물로 온전히 홀로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큰 선물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처럼 이 야곱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또 홀로 1대1로 너와 나의 그런 1대1의 그 만남을, 그 영적인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고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 야곱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홀로 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야곱이 푼 이 세 가지 생각, 부끄러운 과거와 불완전한 성공, 불확실한 미래,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준다라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야곱처럼 나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